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정말 긴박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잠잠할 것만 같았던 이 코로나. 그런데 갑자기 확산이 되었지요. 지금도 전국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대유행으로 번지지 않을까 다들 마음을 졸이면서 특히 방역당국이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수도권, 이제는 부산도 마찬가지고 전국적으로 2단계가 실시가 되었는데 수도권이 방역이 강화가 되었고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단은 우리 고신총회는 이런 방역 당국의 강화 조치에 발빠르게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19일 수요일이죠. 0시부터 모든 예배를 물론 수도권이긴 합니다만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하고 또 식사와 소그룹을 모이지 않도록 방역 지침을 각 교회에다가 내려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도 사실은 수도권과 동일한 방역 강화가 20일 날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도 그런 당국의 방역 지침과 교단의 또 그런 지침을 따라서 예고해 드린 대로 말씀드린 대로 어제부터죠. 우리 토요일부터 2주 동안 교회의 모든 모임들을 이제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그렇게 전환을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참 더없이 좋은 일이지만 그러지 못한 것 참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또 우리 교단과 또 대신 또 합신이라고 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이 세 교단이 우리와 결을 같이 하는 교단이라 할 수 있는데 공동 성명서를 발표를 했어요. 내용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고 마지막에 이런 기도로 마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나라와 교회를 고쳐 주옵소서. 참 마음에 와닿는 기도였습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은혜와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서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런 방역이 또 무너지고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그 중심에 교회가 직감적으로 연관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죠. 참 안타까운 것 저 갖다 하나 본 적이 있는데 SNS에서 이런 사진이 좀 돌아다녔어요. 어떤 식당이 있던 모양인데 뭘 하나 쪽지를 붙여놨어요. 종이를. 교회 다니는 사람 출입 금지. 참 너무 안타깝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차라리 신천지가 더 낫네. 이런 이야기를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요. 하고 있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칭찬과 명성을 받고 박수를 받아야 될 교회가 이처럼 멸시와 조롱을 당하고 세상의 염려거리가 된 것은 우리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과연 어떤 메시지와 소망이 되어야 될 것인가? 우리의 마음이 참 무겁지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이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또 살펴보게 하시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참 이 빛을 잃어가는 이 시대에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세상으로 칭찬을 얻고 세상의 빛이 되어서 정말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참 교회로서의 희망을 잃지 않고 또 교회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무엇인가 우리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교회는 첫째, 사람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또 조직도 아니지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 자체가 조금 이상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답으로 사람이라 이런 답을 기대하기는 참 어렵잖아요. 교회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저것입니다. 어떤 물건이나 또 어떤 그런 인격적이지 않는 것을 가리킬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1차적으로 무엇인가? 교회는 바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실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곧이라고 말합니다. 이 곧은 이제 이 교회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지금 바울이 이 성도들에게 교회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이제 그 설명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이 사람이라는 말이지요. 사람이라는 말. 그러니까 곧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1차적으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또 추상적인 그 무엇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 교회를 섬긴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여러 가지의 것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입니다. 나는 참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교회를 참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교회를 더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여러 가지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 것은 물론 이거니와 그 중심에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사람을 잘 섬기겠습니다. 사람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를 더 잘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은 사람을 더 귀하게 여겨야 되고 사람을 더 잘 섬겨야 되고 사람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교회를 잘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잘 섬기는 것 안에 누가 포함되어져 있는가? 바로 자기 자신도 포함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사람이 교회인데 그러면 이 사람 안에 나도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인데 이 우리 안에 내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새로워진 정체성입니다. 내가 곧 교회라고 하는 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달라진 우리의 신분을 아멘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자라기를 원하고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고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고 바람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우리 장로님도 그것을 원하시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은 곧 무엇을 말하는가를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데, 교회가 자라는 것은 사람이 자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자라는 것은 성도가 자라는 것이죠. 이 성도가 자라는 것 안에는 곧 내가 자라는 것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곧 나의 신앙이 자라고 내가 예수님처럼 되고 내가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는 이것이 다 교회의 성장과 부흥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과거 한때는 말이죠, 선진국의 기준이 인구수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많아야, 그건 이제 사람이 곧 노동력이었을 때이지요. 뭐 지금도 그렇긴 합니다만, 지금은 인구 숫자로 선진국을 가리지 않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모여야 그 교회가 성장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 사람만 많이 모인다고 해서 그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부흥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예수님에게까지 성장하고 자라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고 있고 나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있는가? 내가 과거에 비해서 지금 신앙이 성장했는가? 이것이 교회 성장과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성도의 신앙이 성장하도록, 성도의 신앙이 자라도록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훈련시키고 모여서 기도하고 권면하는, 여러분, 이런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이고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교회가 무엇이라고요? 사람이 교회입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되고 사람을 잘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인 것을 알고 내 신앙이 자라도록, 나의 신앙이 깊어지도록, 내 신앙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소원하고 힘을 쓰셔서 내 신앙이 자라기를 애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교회는 무엇인가? 둘째, 첫 번째는 사람이 교회라. 사실 이것은 제가 교회 처음 와서 에베소서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지만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둘째, 교회는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이 교회라는 말입니다. 이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냥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해서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 나가보면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해서 그 모임이 교회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런 모임을 교회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뭔가?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인지 아닌지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렸는가?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는가? 그 교회가 교회인가 그렇지 않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이제 교회를 설명하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들,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교회라는 겁니다. 성도는 뭡니까? 거룩한 무리들이에요. 거룩한 무리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무엇인가? 거룩한 자들, 거룩한 자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는 거룩한 자들입니다. 한 번 더요. 교회는 거룩한 자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거룩해야 돼요. 사람은 거룩해야 돼요. 교회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거룩해져야 돼요. 만약 이것이 사라지거나 상실되거나 이것을 여러분 무시해버리면 교회가 교회타워질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모세와 더불어서 성막을 지으실 때부터 가르쳐 주셨어요.
성막은 말 그대로 거룩한 장막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거룩한 장막인 성막을 다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거룩한 기름을 모든 기구에다가 다 발랐어요. 왜요? 거룩하게 하는 예식이었어요.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성막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어느 곳에 임재하시겠습니까? 더럽고 정결하지 못한 곳에 하나님이 오시겠습니까? 말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곳에 오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해야 모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성막을 짓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교회가 다르지 않아요.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막이고 교회는 성전이에요. 이 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는 성전입니다. 걸어가지 못한 곳에 하나님이 오실 수 없어요. 걸어가지 못한 자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 사람을 불살라 없애버리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를 이루는 거룩한 사람들,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은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거룩하게 하려고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죠?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부패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늘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저항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타락한 본성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가능할까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수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교회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지요? 그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한 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속죄의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늘 든든히 붙들어야 됩니다. 이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의 속죄의 은혜를 붙들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오늘 말씀을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밖에 있으면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밀어버리면, 예수님을 쫓아내버리면 우리는 거룩한 자로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있어야 교회로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 교회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의 무리를 일으키고 세상의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교회 면면들을 보면 예수님을 붙들지 않아요. 저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죠. 예수님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머금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게 해주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거룩함을 추구해 가야 돼요. 바울이, 우리도 나중에 살펴보긴 하겠습니다만, 교회에 그래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가 성령께서 계시는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이 거룩한 성전인데 이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보실 때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서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 거룩함을 추구하고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분이 누구이신지 아십니까? 그분도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거룩하여지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장로님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셨는데, 장로님 해답은 한 가지예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밖에 있을 때, 아니, 여러분 어떤 교회처럼 예수님을 교회 밖으로 밀어낼 때에, 여러분 교회는 결코 세상의 빛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재성동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 역사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거룩한 자들입니다.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이 거룩한 교회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교회는 무엇인가? 사람이 교회이죠? 거룩한 사람들이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무엇인가? 세 번째, 교회는 예배하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예배하는 거룩한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교회라고요? 예배하는 거룩한 사람들. 여러분, 교회는 무엇인가? 이것은 교회의 사명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많은 것들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참 귀하고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아니,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2절에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교회, 그 교회를 설명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들이 교회라 그래 말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하지요.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교회다. 자기가 처해 있는 그곳에서,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 고린도에서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 있는 교회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성도들이 살아가는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 이게 무엇일까요?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교회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을 하는 백성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바로 예배하는 사람들, 예배하는 거룩한 사람들, 이것이 교회라.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것만 해야 돼 라고 결정적으로 붙들어야 될 게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을까요? 예배하는 사람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입니다. 이 점을 놓치시면 안 돼요.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가?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잘 깊이 새겨 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배를 잘 드리지 않고, 예배를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고, 예배를 소홀하게 생각하는 것, 올바른 것 아닙니다. 다른 것 하지 않더라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성막을 통해서도 배우지요. 그리고 수요일에 살펴본 바가 있긴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셨어요. 왜? 성막에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을 돕는 사람으로 세우신 것이 바로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은 예배를 돕는 일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일이에요. 찬송을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에요. 듣는 일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가르치느냐?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내가 목사이기 이전에, 내가 장로이기 이전에, 내가 권사이기 이전에, 내가 전도사이기 이전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사의 자리에서, 목사의 직분으로, 장로의 직분으로, 권사와 집사의 직분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수고했는가를 주님께서 살펴보시겠지요. 그러나 그보다 먼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얼마나 충성했는가를 살펴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교회에서 한때 제자훈련을 많이 했어요. 제자훈련에 대한 비판이 뭔 줄 아십니까? 머리는 커졌는데 삶이 따르지 않는다. 뭔가 성경을 아주 이렇게 학식 있게 배우는 것 같은데 잘 못 배우신 시골교회 권사님보다 이 신앙이 이런 좋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자훈련을 하려고 했던 목사님들의 심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마지막의 목표가 예배 드리는 자예요. 화산노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최원중 목사님이 어떤 강의에서, 제가 그 강의를 직접 들었죠. 결국 예배하는 사람, 바르게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것이 예배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으로 세워가도록 여러분, 교회가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여러분 제성동 교회에 더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은 참 의미가 있지요. 모여서 예배는 드리지는 못하지만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이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고 주일이 어떤 날인지를 아는 분들이 여기에 모여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기계 조작이나 이런 것들이 어렵고 또 다른 형편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나 아무튼 이 지금 어려운 시국에 모여서 예배는 드리지 못하더라도 어떤 식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우리 제성동교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잘 예배 드리는 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처럼은 하지는 않지만 온전히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토요일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주일날 허겁지겁 바쁜 일 때문에 예배하는 마음이 빼앗겨 버리면 참 곤란해요. 오늘도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데 참 준비를 많이 했어요. 토요일 하루 종일.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한 것. 그래서 예배 드리기에 기뻐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교회가 무엇인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교회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룩한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거룩한 사람들이 예배하는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교회를 위하고 교회를 섬긴다라고 말한다면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잘 섬기고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처럼 붙들어야 주님이 떠나시면 우리의 거룩함도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예배에 목숨을 거시고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함으로 여러분
참 이런 교회들이 점점 사라져가면 어떻게 하나 고민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제성동 교회는 그러지 않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